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런즉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료를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저는 날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왜 그런가?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저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도 아닙니다. 형식도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나 규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워지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제 송아지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걷죠. 그리고 바로 뛰어다닙니다. 이 송아지의 특성은 늘 뛰어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주저앉아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뛰지 않으면 이 송아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성령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 송아지와 같이 주님 안에서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신 사역의 대부분을 병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치유 사례가 복음서에는 41가지 치유 사례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화의 내용이 1257개인데 그중 치유하는 대화의 내용이 485가지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약 38.5%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5분의 1은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검사를 받습니다.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물어보죠. 진단을 잘 해야지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잘 현미경을 보듯이 엑스레이를 보듯이 잘 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과 어둠과 질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에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산의 고통, 또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창피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전가했습니다. 하와는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고 죄가 죄를 낳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자손들이 다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었습니다. 전인구원, 삼박자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성전 미무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일하게 되어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좋은 약재가 되고 그 과실이 좋은 열매가 되고
짠물이 다 밀려나서 그 바다에 심이 많은 고깃대가 모여드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물들을 마십니다. 쓴물도 마시고 짠물도 마시고 배탈나는 단물도 마시고 좋지 않은 물도 마십니다. 그런데 마셔도 목마른 것이 세상의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습니다. 홍해길을 지나 3일을 걸어갔는데 마시는 물이 하필 쓴물이었어요. 구토를 했습니다. 설사를 했습니다. 배탈이 났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그 못에 넣게 됩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를 넣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할렐루야. 누가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고 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못하실 리가 없으신 이구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광복과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할렐루야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참,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순간적으로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느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의 자신감을 탁 갖지만 악한 마귀는 내 마음을 쓰러뜨리려고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학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를 탁 받을 때가 있고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 팍 터지기도 합니다. 집안에 뭐가 터지기도 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떡하냐,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낭망되고. 그런데 꼭 참 희한한 것이 이 낙심되고 낭망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니까 꼭 수련회 때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배 때도 저는 그 예배 때도 늘 경험합니다. 예배 때 힘든 일이 있어요. 예배 전에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금요철에 나오거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거나 주일 예배 드리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음을 악한 마귀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자꾸 마음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를 대결해서 450명을 물리친 큰 용사입니다. 그런 용사가 어떻게 갑자기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죠.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정이라는 것은 마음과 심령이 똑같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450명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알 선지자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근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앗아가리라, 내 신들이 너를 다 죽이리라, 이 말에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낙심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낙심과 우울 때문에 스스로 죽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참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방심한 사이에 이 악한 말이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4절에 보면 형편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형편을 본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내 생명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한 비교하게 됩니다. 내 조상의 선지자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비교하게 됩니다. 또한 19장 10절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낙담과 낙심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로 내려와서 광야로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혼자 거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어떨까요? 뭔가 풀고 싶어요. 막 얘기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고 무기력함도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그 자동차가 이제 10km로 달리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면 조금 찌그러집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100km로 싹 달리다가 전봇대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움푹 깊이 파이게 될 뿐만 아니라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직장과 신앙생활과 봉사생활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뭔가 나에게 브레이크를 탁 걸거나 충격을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받을 때 우리는 큰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족이라는 것은 가우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뭔가 나를 옭아매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낭만과 좌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도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삶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존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밀턴,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이죠. 총교도 사상가인 존 밀턴은, 신라권을 지은 존 밀턴은 마음은 극히 주관적인 장소이므로 그 안에서는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이 지옥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믿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심령이 상한 자를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어 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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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찾아오실까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날 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두루 다니셨어요. 문둥병자도 찾아가시고, 눈먼 자도 찾아가시고, 나사로도 찾아가시고, 삭개오도 찾아가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찾아가시고,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어떤 분은 아이고 혼자 운전하면서 가네, 혼자 버스 타고 가네, 혼자 걸어서 가네.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일평생, 1년 내내 함께 하시는 분이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좋으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님께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상황을 아셨습니다. 고통을 아셨고, 무엇 때문에 그 로뎀나무 아래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그 홀로 거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만나 주시고, 밤에도 만나 주시고, 낮에도 만나 주시고, 우리가 병상에 혼자 있을 때도 만나 주시고, 골방에 있을 때도 만나 주시고, 홀로 외로 있을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심령이 힘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어루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졌다, 터치했다는 거예요. 터치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눈을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만지지? 보니까 물병과 구운 떡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또 먹고 마셨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입니다. 신령한 저지, 또 포도주와 또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생수의 강가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형편을 봤습니다. 형편을. 상황을 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이세벨 그 여왕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형편을 보는 순간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97%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3%는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인데 3%의 걱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쓸데없는 걱정도 버리시고 해야 될 걱정은 맡겨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은 후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후련하다. 후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떡 먹다가 취했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취한 걸. 소화가 안 되는 거는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껄끄러움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있고 상처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따라했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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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다 고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는 참 많은 환경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비교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에는 전에는 상처도 잘 받았습니다. 가정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기도해 주면서 저희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20분 동안 기도해 주고 제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다 치료함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는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다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내 기분을 모를 거야. 내 아픔을 모를 거야. 내 상황을 모를 거야. 내 지난 과거를 모를 거야. 내가 살아온 걸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날 모른다고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높이도 계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 고통, 사람의 배신, 창에 허리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아시죠. 내 고통을 아시죠. 내 상황을 아시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내 대신 다 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과 자유와 평안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 또 개역개정, 또 개역 한글에는 채울하지 못하시니 다 몸으로 겪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아이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네. 마음이 상했어요. 불뱀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이 원망이 많고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뱀에 몰려가지고 다 들어누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놋뱀을 창에 달아서 그 높은 곳에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놋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냥 죽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믿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래, 믿음을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또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옆집 개가 뭐라 하든, 뒷집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전혀 우리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늘나라 백성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여기서 나오는, 저는 우리를 나로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예정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육신의, 삶에 있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고, 나를 바라볼 때 그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다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기쁨이 없다면 희락을, 오래 참음을, 충성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든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부족하면 능력으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통변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영분별으로, 능력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과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은사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오히려 쓰세요. 부족한 자를 쓰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80세 된 모세를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붙잡힘 받아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료함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주님 오늘은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내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